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9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하였다. 그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에서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시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보내주십시오.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젊은이들이 갔던 길로 돌아서서 다윗에게로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들어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이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사무엘도 죽었다. 죽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자는 것은 죽음의 공포 속에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리어 주를 믿으니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있다는 사실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갈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하였다. 그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죽었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죽었다. 사람이든 어떤 생물이든지 간에 한 생명이 죽었다고 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좀 반응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분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분들은 좀 오래 사셔야 되는데 나도 이제 그분처럼 살다가 그분처럼 가야 되겠는데 하면서 못내 서운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분이 죽었다는 건 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참 그분 평소에 살아갔을 때 못된 짓 많이 했지. 우린 그분 죽는 거 보니까 참 허무하고 그렇게 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반응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패는 내가 달지만 비석은 내 후손들이 나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내 후손들은 내 비석에 무엇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참 저분 훌륭한 분이었는데 먼저 가셔서 안타깝다. 참 저런 분들이 있어 모범이 되고 세상이 참 살만한 세상이었는데 나도 저분처럼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마라톤 선수가 49.19km를 다 달린 다음에 천국으로 꼴이 나면서 주님 품에 푹 안겼을 때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그처럼 사명을 다하고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의 사명 가운데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사울의 시대도 끝났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은 자기 욕심과 욕망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시대를 읽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의 대명사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랬어요. 마온 지역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참 잘 살았다. 그랬어요. 당시에 그저 보통 사는 사람은 그저 양 한 100마리쯤 가지고 살면 일반적인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발이라는 사람은 양 3,000마리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 이렇게 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지혜롭지도 못했고 그러기에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돈 많고 권력을 쥐고 흔들면 그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에 관해서 성경 말씀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는 잠언 30장 8절 이하예요.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멘 아멘이에요. 나발은 근데 부자였으나 오늘 말씀의 정황을 보면 그는 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그야말로 구두쇠, 영감, 수전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대로 고집이 세고 포악스러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목회를 경험하다 보면 교회의 교인들의 헌금을 투명하고 옳게 써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유독 그런 데를 밝히면서 재정에 대해서 시빗거리를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고 포악스럽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오히려 그 물질에 욕심이 많은 분들일수록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시빗거리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제 목회 경험상 진정으로 헌신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헌신된 분들은 그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기도하는 일, 그저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전노, 구두쇠일수록 더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행실이 포악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런 모습인데 그가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양치는 사람에 있어서 양털을 깎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추석처럼 명절처럼 잔치를 베푸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즐거운 날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의 그 장례식을 마치고 이 다윗이 다시 광야로 갔다는 것으로 보아서 여전히 사울 왕과는 별로 편편치 못한 도망자 신세인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배고팠겠습니까? 하지만 그와 그의 부하들은 아무리 힘들고 그저 괴롭고 배고프고 하더라도 남을 위협하거나 또는 약탈하거나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그런 도둑들이 그 나발의 양떼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켜주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날이니까 좋은 날에 잔칫날에 좀 먹거리를 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부하들은 당신의 일꾼과도 같지 않습니까? 다윗은 저는 당신의 아들과 같지 않습니까? 하고 겸손하게 어른이 나에게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아주 겸손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의 반응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난 잘 모르겠는데 요즘 종들이 도망쳐서 있다더니 혹시 그런 사람들 아니냐? 내가 어떻게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친 자들에게 먹거리를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그저 모욕스러운 언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발이 어찌 다윗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발은 자기 돈 주기가 싫으니까 그냥 발뺌하느라고 그저 다윗이란 사람이 누구냐 난 모른다라고 모욕스러운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고집세고 포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 되면 거지에게도 그저 먹을 걸 나누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다윗이 어른이라고 요청을 하면서 나는 아들과 같지 않습니까? 라고 겸손히 엎드리는 모습으로 좌세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단칼에 거절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나발의 어리석음은 정말 시대를 읽을 줄도 모르고 사울의 시대가 가고 다윗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모르고 있고 게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분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봤지만 다윗은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건 모욕스러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좌절하게 되지요. 자괴감이 들지요. 신앙마저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칼을 차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칼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또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장 다윗도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서요. 분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수록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이 분노를 견디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튜 엘리는 분노가 앞문으로 들어오면 이성은 뒷문으로 달아난다. 그런 말을 했고요. 시편 37편 8절 말씀에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그랬고 피타고라스는 분노는 어리석게 시작하여 후회로 끝이 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에 현대인 성경을 알기 쉽게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원수 갚는 일은 내 일이다. 내가 갚아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화내는 것 내가 이걸 보복하겠다는 거 참 어리석은 일이란 말씀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이 파도가 일 때는 배를 띄워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있듯이 내 마음에 파도가 일 때 분노가 일 때 우리는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골방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고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원수나 못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보복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발처럼 욕심으로 가득 차서 시대를 분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모르고 어리석고 고집세고 포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진정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서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행여나 저희들이 욕심이나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분노하거나 보복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욕심과 욕망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나발처럼 시대를 분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진정한 지혜로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